하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자꾸 뭔가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생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걸음에 대해서 자꾸 물음을 던지세요. 내가 지금 이 걷고 있는 이 걸음이 맞는 걸음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계속해서 던지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수시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질문 언제 합니까? 우리 성도는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참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오늘 분위기만큼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너무 밑으로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텐션을 좀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좀 하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합니다. 오늘따라 제 귀가 이상한 건지 작게 들려요. 다. 오늘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별한 삶을 살겠다고 늘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도 좋아야 되겠고, 그렇죠?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전도도 해야 되겠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겠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으면 그렇게 살았나요?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또 해봐야 돼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원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는 예수를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한 그 자기,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의 제자들과 그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내가 평생 예수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은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닮은 자라고 했지 예수라고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감히 예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조금이나마 닮는 사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십자가예요. 그 무거운 그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무겁다 생각했던 그 십자가예요. 감히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에게 주어주신 이 십자가 너무 무겁고 가혹해요, 못 지겠어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당신의 그 본래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권위, 그 권능, 이런 걸 생각해도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매우 무거웠거든요. 매우 버거웠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버거워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도 버거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이냐? 무겁고 힘드니까 십자가다. 가벼울 것 같으면 그냥 목걸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귀걸이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겁고 힘든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할까요?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은 무거운지 가벼운지 몰라요. 내 십자가가 무거운 건지 힘든 건지 어려운 건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버겁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게 공통된 반응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쥐어주신 이 십자가, 예수를 닮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를 닮았지만 본래 예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거에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감당할 만큼의 무게와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무겁고 어렵지만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높은 것에만 의미를 두면 정작 실제적인 삶은 엉망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것, 구원, 영생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삶은 내팽개쳐요. 삶의 관계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늘 장난 같지만, 농담 같지만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십시오. 아멘 안 하시나요? 착한 사람 되기 싫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십시오.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칭송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여러분들이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 인정받고 사시나요? 혹 죄송합니다, 욕먹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다면 욕 안 먹을걸요? 저 사람이 내 본 마음을 몰라줘서 그래,
내 욕을 하는 건 내 본심을 몰라줘서 그래. 핑계입니다. 본심이면 나와야죠. 본심이 착했으면 착한 행동으로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착한 거 누가 몰라요? 다 착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권하고 위로하는 자, 즉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위자는 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말이 아니고 늘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본명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어요. 근데 그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으로 그의 이름조차도 별칭으로 붙여질 정도로 저분은 위로해주는 사람이야. 저분은 권면해주는 사람이야. 저분한테 가면 인정받아. 인정해주는 사람. 다독거려주는 사람.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럴 정도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많은 인정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만큼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권위자라는 뜻의 이름이지만 저는 바나바를 또 다른 별명으로 부르고 싶어요.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진권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한 삶을 사신 거예요. 김성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저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대요. 그럼 왜 어떻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이름에서 알다시피 그는 분쟁이 있는 곳마다 있었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 뜨거움에 감화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거든요. 보니까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씩 막 믿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제사함을 받을까? 사도들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어찌해야 될고 막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무릎 불어났으니 문제가 좀 많았겠어요.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 실상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시작된 것이 공산주의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취지는 참 좋잖아요. 근데 성별, 나이 별로 똑같이 일할 수 있나요?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없을걸요? 그리고 능력별로 어떤 사람은 숙련공이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못해. 뭔가 손이 걸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그것도 못하지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능률적으로 볼 때에도 안 맞아, 이 말이. 똑같이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기 북한에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것과 자기 집 조그만 한 줄 텃밭에서 일하는 것과 그 열매가 다르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많이 얻으니까 서로 많이씩 가져갈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누구는 나 힘이 없는데, 나는 좀 병약한데, 나는 잘 할 줄 모르는데, 조금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쟁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납니다. 하여튼 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천재들이 하는 생각이 있대요. 이거 간단한데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된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근데 천재들은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못하지? 그래.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쑥쑥쑥 뭐 대충 칠도 색감도 대충 막 하고 끝 하고 봤는데 작품이 나와. 근데 저는요, 아무리 그거 따라해갖고 똑같이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분들은 그래, 그거 대충 하면 돼요. 이건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돼. 이해하시나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거 진짜 대충 하면 되는 건데.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이분들은 그게 그냥 손에 뱄어. 그런 감이라는 게, 그런 능력이 그냥 있어. 그래서 그냥 보면 알아. 그럼 보면 알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분들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탁탁 계산해갖고 탁탁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 이렇게 있나 봐. 그 연상해갖고 이렇게 쓱쓱쓱쓱 해요. 그런데 잘 돼요. 아무리 계산한 것보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한 것보다 훨씬 잘 그려. 더 좋은 작품이 나와. 착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항상 분쟁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온유하게, 아무도 불만이 없게.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것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불공평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잘 조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바나바를 불러.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제자들이 바나바를 한 곳에 보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없어. 따로 모이는 교회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를 보내면 저곳에 분쟁이 없이, 왜 바나바를 보냈냐면요, 바나바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분쟁을 해결해주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합을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냈을까? 여러분,
안디옥의 이 구레네나 구브로에서 온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예수를 전하기 전까지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 이 안디옥에 온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증거는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속이 뜨거워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슴이 뜨거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의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들의 이 심중에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오니까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은 없지만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섞인 거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유대인에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율법.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율법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 알기는커녕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율법이 없는 헬라인과 거기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 여기에 정통한 사람, 율법에도 정통하고 복음에도 정통한 그때 당시에 권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누구와 같이 보냈나요? 바울을 딸려 보냈는데 사실은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초짜예요, 초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얼마 안 된 초짜.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인데요? 대적자였잖아요. 예수를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갑자기 어느 날 180도 완전히 바뀐 사람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누구만? 바나바만 사울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같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그의 행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행실이 안디옥에 가서 변했을까요? 안 변하죠. 그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안디옥에서 변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이런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우리 동산교회 얼굴보다 훨씬 밝았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많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에 오면 웃음이 나오고 실성한 사람처럼. 할렐루야. 왠지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착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착한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바나바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특별한 사람, 모세처럼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화나면 화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바나바도 진짜 인간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바울과 심하게 다투기도 해요. 아니 바울,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바울 이놈은 은혜를 뭘로 갚는 거예요? 배은망덕 또 분수가 있지.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세워줬던 사람을 인정시켜주고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세워줬던 그 사람을, 스승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싸워요. 그때 바나바는 그래 내가 그냥 너는 때려라 나는 맞을게 그랬을까요? 서로 싸웠어요. 안 맞을 때는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최종적으로 놓고 볼 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교회에서만 인정받았느냐?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영향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할렐루야, 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특별한 사람들로 탁 분류를 해버려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누굴 닮아서요? 바나바를 닮아서. 누굴 닮아서요? 예수를 닮아서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보면 바나바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도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착한 마음 품으세요. 여러분 착한 마음, 착한 행동, 착한 사람이 어떤 건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착해야 되지만 말씀 안에서도 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다 내 생각 같지 않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다는 거, 세상의 흐름이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인정해야지요. 그래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넘어가 줄 건 넘어가 주고 덮어줄 건 충분히 내 능력 안에서 덮어줄 수 있으면 덮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저 동산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 교회는 참 착한 사람들이 많아.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동산교회 사람들은 참 착해. 5명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기 싫습니까? 젊은 사람들 그래요. 너무 착하면 호구 된다고, 호구 잡힌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호구 잡히신 거예요. 예수님 세상적으로 보면 호구 잡힌 호구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죄송하지만 적당히 호구 잡히고 사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드려서.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요 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처럼,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으로, 착한 삶으로, 착한 인생으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과 함께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바나바와 같이 예수를 닮은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